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 변질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될 것인가? 내 생각을 따라 변질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저저 우리는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으로 가자마자 그 땅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외동딸 디나가 그 땅의 족장인 세겜에게 겁탈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할 때 그것이 계속 이제 만들어내는 영적인 도미노 현상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의 도미노가 흘러가서 이삭에게 미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까지 왔는데, 아직 야곱이 그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그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도미노 현상이 오히려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삶을 꼬이게 만들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이제 어지럽게 하는, 온전하지 못한 그 이제 부정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변질돼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성경 자체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냥 옳다 그르다, 이게 뭐 잘했다 이걸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벌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어서 자칫 이런 일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르게 이제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 특별히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건들, 뭐 일부 다처제, 또 축복권을 훔치는 사건, 또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 벌어지는 이 복수극,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성경적 논평이 없으니까 옳다 그르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그냥 허용하시는구나, 뭐 하나님을 믿고 택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서든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도 이단으로 운운되고 또 뭐 정상적인 교단이라 하면서 또 재정적으로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목사들의 경우, 그런 비리와 그런 그릇된 행동이 너무도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일을 벌인 그 교회에 있는 속한 그 이 교인들을 보면 그 모습을 감싸죠. 오히려 이 분별을 못하고 죄악을 감싸는 걸 봅니다. 그런 일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성경으로 바르게 분별을 못하면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일이 벌어져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런 식의 분위기로 흘러가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런 사건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뭐 다른 말을 안 하니까 괜찮은가 보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이런 것이 옳다고 적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별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될 교훈이 있고, 또 그래서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도 다 그냥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뭐 전문적인 신학 훈련이 아니어도 성경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부터 차분히 살펴보면 신학으로 이미 짜여진 틀에 교육된 안목보다 더 바르고 온전한 질문과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성경을 바르게 역사부터 살펴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이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쭉 살펴가는 이유도 일의 자초지종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사건을 보는 어떤 깊은 그 어떤 안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바른 상황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인물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시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분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자기도 책임지지 못하는 끔찍하게 꼬여버리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게 교회당을 다녀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어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거, 예배당이라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부름받은 그 땅, 그러니까 가나안을 대하는 야곱의 태도인데, 야곱은 가나안이 사명의 땅으로 하나님 주신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그런 사명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힘으로만 이용을 하고 저들과 섞이려고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비록 세겜이라고 해도, 가나안의 그 세겜에 갔다고 해도 야곱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명을, 이 부르심을 확실하게 알고 헌신되어 살아갔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피는 최악의 상황을 만났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기회로 삼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할례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맺었던 언약이 할례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희의 생각과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희의 물리적인 힘이 아니다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할례라는 이런 이 행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인데, 야곱의 아들들조차 이 야곱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니까 결국 종교적으로 할례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너무도 귀중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살인의 방법으로 삼은 거예요. 그 세상과 똑같이 약육강식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짓을 한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 교회하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을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로 지금 나오도록 그 하나님이 부르신 의도를 알 수 있도록 부르시는데, 야곱처럼 이 부르심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그 목회자들, 리더들이 그 성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적 명예와 또 한편으로는 돈벌이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착취하고 영혼을 죽이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의 돈을 다 끊어먹는, 헌금 낼 게 왜 없냐? 하루에 1,000원도 못 내냐? 매일 1,000원씩 새벽 재단에 갖다 바쳐봐라. 이래가면서 정말 그냥 사람들의 그냥 이 목을 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인격적인 관계로 부르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 중간에 선 목회자, 또 뭐 열정적인 어떤 종교인,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고 누리는 기복신앙, 신비신앙으로 바꾸어 놓고서 결국 교인들에게서 돈을 갈취하고 교인들을 종교의 노예로 부리는 짓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짓들이 이단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정통이라고 하는 깡통 같은 교단과 교회에서 계속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당 입구안에 자기가 얼마나 헌금을 냈는지 표를 다 해서 누구나가 다 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것 갖고 서로 시기해서 내가 얼마나 더 내는가, 이런 걸 또 자랑하려고 하는 이상한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지금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교회당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살아가게 하는 그 할례라는 그 너무 중요한 그런 그 의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가치를 알려주는 이 생명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어설픈 야곱과 같은 목회자나 교인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이방 우상과 별다를 바 없는 교회 우상, 종교 우상을 만들어서 생명을 죽이고 파멸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강단과 하나님의 가족인 이 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바르게 알리는 그 일만 해야 되고, 성도들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히 깨달아서 경각심을 가지고 종교의 어떤 이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부르심의 의미를 잘 모르고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결국 교회당과 연결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세속과 버금가는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란이라는 땅에서 온 이민,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자기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들도 잔인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뼈저리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두려움 속에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고 믿었고 그래서 확고한 믿음으로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길로만 갔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던 건데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기 세겜에 왔을 때까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식 플랜을 가지고 자기가 기대하는 길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서 자기를 지키는 무슨 수호신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자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마치 총의 사용법도 모르는데 아주 최신식의 좋은 총과 실탄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서 그냥 아무데나 쏘고 심지어 막 자기를 겨눠서 총을 쏘아보기까지 하는 그런 엉뚱한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 그 뒷일을 책임지도 못하는 그런 너무도 참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생은 사실 완전히 구제불능일 텐데 이렇게 막 자기 생각에 너무 집착해 있는 사람들은요, 바른 길로 회복되는 게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이 자기 함정에 스스로 빠진 그런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 해결도 못할 일들을 만들어 버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 위에 그 방향에 있기 때문에 그 꼬인 실타래를 풀려고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이라도 그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숙한 인생을 성숙한 인생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제시해 주시죠. 야곱이 지금 너무 답답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 위에 서서 그 가나안에 서서 그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얘가 조금만 깨달으면 될 거야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곳에 있는 동안 바른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꾸 그를 일깨워 주시는 거. 이게 참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어찌됐든 간에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꾸준히 나오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참 복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직 미숙하고 또 좀 연약해서 막 상처도 일으키고 상처도 받고 많이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 공동체를 붙들고 떠나지 않고 모이라 한 곳에 우리가 모인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정말 이 야곱이 점점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그렇게 볼 때 야곱이 위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비록 야곱의 신앙 수준은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한 곳으로 나아갔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비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자기를 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에 가서 엉뚱한 생각을 갖고 와서 문제지. 어쨌든 가라한 곳으로는 그래도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이끄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늘 내 생각, 내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야곱과 같이 살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하면서도 늘 부딪히고 싸우고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수두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길로 나아가고자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생색을 내며 뭐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결국 뭐예요?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살려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결국 누구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한 거예요. 다만 기특한 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모임에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에 서 있다라는 건데 좀 바르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건데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참 자기에게도 여러 사람에게도 아픔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공간을 떠나지 않으면 야곱처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계속하게 말씀하실 거고 바른 길을 제시하며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걸어오면서 많이 볼 때 정말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들 많았거든요. 처음에 올 때 완전히 막 개차반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나마 몇 년 뒤에 보면은 그래도 말씀 앞에 많이 길이 잡힌 사람으로 보이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목사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정, 이 셀, 교회의 능력이에요. 같이 부딪혀 있는 우리 지체들이, 리더들이 그 영혼 포기하지 않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도 붙들고 아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결국 축복된 사람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그런 꼴통 같은 야곱과 같은 그런 태도로 오랫동안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식의 삶을 살면 야곱 자신, 그 자신만이 아니라 지금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돼요. 고집을 피우는 그래서 야곱 같은 성도나 리더, 목사가 있으면 결국 그 교회 공동체, 셀 공동체가 정말 나쁘게 말하면 개고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서로 깎여져가는 그런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좀 붙잡고 겸손하게 좀 바꾸려고 한다면 서로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고생을 해도 좀 덜하고 좀 바르게 변해가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벌인 문제를 해결도 할 수 없이 함정에 빠진 그런 야곱에게 결국 또 갈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베델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 그러니까 딸이 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 자기 이기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게 자기 나만 가득 차 있던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런 사건의 결과, 그러니까 바닥으로 쳐도 그냥 친 게 아니라 제대로 떨어져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잘 살아보고자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왔었잖아요. 하지만 너무도 절박한 위기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왜 자신을 불렀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은 자기 생각을 따라 변질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든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삶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소지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소지하고 지니고 다니고 있는 이방 신상을 전부 내놔라. 모두 묻어버려라. 그리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시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35장 2절.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세속과 섞였던 것들을 이제 다 버리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는 거예요?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훔쳐나오는 건 몰랐어도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자기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우상들과 유행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도 그는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주거나 바르게 교육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흐름이 이런데 뭐 어떡하겠냐, 이런 식이었겠죠. 그리고 야곱 자신도 그런 세상과 버타는 삶이, 그러니까 세상 유행대로 사는 삶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디나의 성폭행 사건으로 세상의 진실을 알게 됐죠. 그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그 유행을 적당히 따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후폭풍이 일어나는가, 이게 얼마나 큰 잘못된 생각인가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적당히 살아오던 삶의 태도를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부르신 열방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과거의 태도를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서 이제 두 마음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를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온전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어떤 예배겠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꼬이고 복잡한 인생 문제의 대부분의 원인은 하나님의 분명한 이 인도를 따르지 않고 야곱처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각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만약 내 삶이 그렇게 꼬이고 해결할 수 없는 큰 위기에 여러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래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지, 나를 지금 왜 이 땅에 있게 하셨는지 잘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이, 이민 생활이, 학업이, 직장이, 사업이, 내가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야곱처럼 내 야망과 내 욕심과 그러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행해오고 있는 것인지 잘 분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변화되는 이 야곱처럼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되돌아보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회복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원한다면 세상을 향한 나의 기대, 내 욕망, 욕심, 유행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기대와 욕망이 가득 차면, 내 생각이 가득 차면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내 그릇에 세상이 가득 찬데 어디다 하나님의 뜻을 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야곱처럼 단지 내 생존과 번영을 위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세워가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터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과거로부터 해온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모든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는지, 말씀 중심에, 아니면 야곱처럼 자기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었는지 좀 차분히 신중하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과 같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지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해왔는지 이 잘 구별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길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야곱처럼 불러서 들어왔고 가란 대로 갔는데 거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안에 있지 않나라는 헷갈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자가 됐는데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내산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먼저 알고 배우지 못하고 홍해를 건넜는데도 자기가 갈 곳으로 먼저 가는 삶을 그게 사는 경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구원받아 나왔는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헷갈린 거죠. 내 중심적인 신앙이 지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의미를 알게 되는 시내산도 거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외치면서 가나안으로 먼저 들어가 자기 생각대로 살면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고래고래 불러대도 자기가 원하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런 식이 돼요. 왜 하나님 불러놓고 하나님이 나를 홍해를 건너놓고 왜 이 모양으로 살게 하냐 이런 식으로 막 엉뚱한 삶을 살죠.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던 거고 현재 교회 속에 거하는 다른 교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 이 교회 저 교회 결국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교회 쇼핑을 하고 다니면서도 늘 목마른 거예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느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아예 그냥 적당히 세상과 신앙이 섞인 자기 변명의 늪에 빠져서 자신이 점점 심각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 채 세상의 편리를 추구하며 핑계와 변명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는 야곱이 너무 벅찬 인생 여정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가라 했던 곳 베델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베델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그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내 생각을 따라 변질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신 그 진실한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내가 변화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십시다.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부르심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과 행복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보내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말씀의 가치를 따라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최악의 상황 중에서도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바로 지옥의 삶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최악의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하나님, 나 또한 오늘 나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늘 나의 베델을 향해 올라가서 예배를 향해 나아가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이 주도하는 변화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 하루가 또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성숙하는 그런 하루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